공산주의 국가나 혹은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었던 나라들을 어쩌다 방문해 보게 되면 그들에게서 똑같이 느껴지는 강한 인상을 모두 접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이론으로 사는 나라들을 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가난합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데 어느 정도 가난한가 하면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배가 불러서 남기면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서 그 남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배고픈 세상에 살고 가난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나라에 가보면 건물들 자체도 굉장히 회색빛으로 칠해져 있고 밝은 빛의 건물이 거의 밝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다 회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어서 안개가 끼면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침울한 도시가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저 두만강인가요? 가서 서서 회령시를 이렇게 보니까 회령시도 안개가 꼈을 때 보면 저게 시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침침한 도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사는 나라들을 들어오게 되면 건물 자체가 벌써 색감이 다르고 벌써 느낌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얼굴의 표정이나 걸음걸이 자체가 정말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사는 나라들의 사람들에 보면 두 번째 특징은 얼굴에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유치원 아이들도 막 노래한다고 막 목소리가 맞추고 화음을 맞춰서 노래를 하는데 그것은 왠지 노래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기계화된 소리와 같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있는 힘을 다해서 악을 쓰는 것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의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공산주의 이론에 살아가는 나라들에 보면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나하고 둘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말하다가 다른 사람과 말할 때는 또 저렇게 말하고 그리고 기자회견할 때는 또 다르게 말을 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적으로도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리에 전시용 가게가 참 많고 그 가게에 물건을 진열해 놓고 뻑적지근하게 하는 것 같아도 그 가게는 사람이 드나드는 사람이 없고 그냥 그 가게는 전시용으로 되어져 있는 가게가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가게가 아닌 겁니다. 저희가 저 강화나 아니면 저 파주 쪽에 가서 이렇게 만안경으로 이렇게 북한을 보게 되면 그 북한에 집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집들이 거의 대부분 전시용 집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지 않는 전시용으로 지어놓은 집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전시만 해놨을 뿐이지 실질적인 집과 실질적인 가게와 실질적인 상가가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니 얼마나 눈갈이 많은 사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것뿐만 아니라 없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감사하다는 말이고 그들은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또 하나는 사랑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 말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이 많고 감사하다는 말이 더 많은 곳은 교회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많은 곳이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 사라진 마음은 굉장히 척박해질 수밖에 없는데, 공산주의 이론에 사는 나라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 사랑의 개념이 사라졌고 무엇을 해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듣기가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게, 그 나라의 제도는 무슨 말로 대변되는가 하면 혁명 또는 투쟁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이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혁명, 투쟁. 여러분, 혁명과 투쟁으로 얻어진 것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혁명과 투쟁으로 얻어지는 것은 사랑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이미 공산주의 이론에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혁명으로 투쟁으로 얻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는 웃음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간답게 만드는 덕목이 다 사라진 사회, 그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다라고 봅니다. 아직도 공산주의 이론을 아직도 잊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일. 눈에 뻔하게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세계를 추앙하고 좋아하는 것 보면 참 거기 가서 저 사람들 거기 가서 한 2년만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좀 거기 가서 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는 싸움, 적자 생존, 생존 경쟁, 양육강식, 평등을 말하나 이들에게는 그것은 하나의 선전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양육강식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데가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나라도요,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또 데모를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극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런 데서 데모하는 건 머리에다 무슨 띠를 두르는가 하면 투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태극기 부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투쟁 이런 단어는 잘 안 씁니다. 그죠? 투쟁으로 얻어지는 데는 감사가 없어요. 투쟁으로 얻어진 곳에는 또 다른 피를 부르는 논리가 적용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쟁, 쟁취 이런 단어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생기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돈을 얻고 이익은 얻고 월급은 얻고 기본 노동의 임금은 올라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게 되면 인간성은 파멸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게 되고, 이들은 또 조금 일 있으면 또다시 투쟁과 쟁취로 인생의 모든 것을 얻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사, 사랑, 고마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쟁취나 투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일에는 여러분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고 또 다른 불평, 또 다른 원망, 또 다른 인간성의 손해와 손실을 입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여 공산주의 이론은 실패한 이론이라고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감사가 낳는 것이 행복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난 추수감사절에도 강력하게 이연사 호소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종교가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감사를 통해서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권력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행복은 감사 속에 담겨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감격 속에 있을 때 그때 행복하고, 그때만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참 행복했다, 그런 사람이래요. 지금은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나하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가장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참 행복했는데 지금은 난 행복하지 않아. 옛날엔 참 기뻤는데 지금은 난 기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 사람에게 물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지금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죠? 저 사람 때문에. 옛날에 난 행복했는데 난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으시죠? 저 사람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행복하지 않으시죠? 돈 때문에. 왜 행복하지 않으시오? 난 병이 걸렸기 때문에. 난 왜 행복하지 않죠? 나는 사방이 막혔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닌 그 외의 것으로 인해서 내 행복과 불행이 정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주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체질이 감사하는 체질이 돼야 되고, 내 성품이 감사하는 성품이 돼야 되고, 내 인격이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인격으로 되어져 있어야 내 환경을 감사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감사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어느 교회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 목사님, 나 우리 딸년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왜요? 나이가 지금 45인데 시집을 안 가요. 그래서 가겠죠. 그러게요. 언제 갈런지 참 답답한데 물어보면 시집 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몇 달 지난 이후에 청첩장이 왔어요. 딸이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딴따단 하고 시집을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장로님 만났어요. 장로님, 이제 죽어도 원이 없으시겠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게요? 뭐라고 그럴게요? 저는 그분이 딸만 시집 가면 죽어도 원이 없다고 했으니까, 딸이 시집을 갔으니까 죽어도 원이 없겠네요. 이제 기쁘시겠네요. 그랬더니 웬걸요? 45세에 시집을 갔으니 아기는 낳을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면은요, 일평생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교육자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인생을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20년이야. 그럼 20년의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오늘을 생각하면 오늘은 너무 힘들어. 너무 불행해. 너무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행복한가 하면, 인생은 하루의 무게만 지고 살아라. 하루의 무게. 오늘의 무게만 지고 살아.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한 50인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내가 노후 보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50인데 100살까지를 생각하면서 100살의 무게를 지고 오늘을 살면 오늘은 불행할 수밖에 없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루의 무게만 지고 살아. 내일은 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날의 무게만 지고 살면 그날의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날의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 그런데 한 달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면, 10년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면, 평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면 오늘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일도 힘들어요. 오늘의 무게만 지고 살면 오늘이 행복해. 그러면 내일도 행복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삶을 전문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래. 한 날만 생각하고 살자. 내일 일은 난 알아요. 모레 일도 알아요. 그러면 힘들어. 그러면 인생 잘못 사는 거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루를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은요, 평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루의 무게감에 행복을 담아놨는데 10년의 무게감을 가지고 하루를 사니 일어날 수가 있나? 너무 힘들어서 한숨만 나오지, 절망만 나오지. 그리고 이래요. 이것 가지고 뭐 하겠어? 오늘 이것 가지고 10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세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날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건강하면 오늘 건강을 누리고, 오늘 행복하면 오늘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감사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예만 더 잘 들으니까 두 가지 예만 더 할게요. 하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생전 1300개 이상의 발명 특허를 얻었다고 하고, 지금도 그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활동사진기, 축음기, 무선전신기 등 발명품이 온 인류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그러나 그 에디슨은 어렸을 때 전응아 취급을 받게 되고 정상적인 학교에서 쫓겨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소망을 주어 오늘의 우리가 추앙하는 에디슨을 만들게 되었죠. 또 그는 젊은 날에 뭐가 뭐는가 하면 귀가 멉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이 연구에 몰두했고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냈죠. 사람들이 말년에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머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많은 업적을, 더더군다나 들어야만 가능한 축음기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귀 먹어, 귀가 내가 어렸을 때 귀가 먹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던 것은 내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연구하는 자에게는 여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내가 귀가 들리지 않으면 귀가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한숨이나 짓지, 이것의 긍정을 보면서 이것의 유익한 것을 찾아서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귀가 먹었지만 평생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산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원망스러워요? 뭐가 그렇게 불평할 일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얼굴을 그렇게 어둡게 하고 사세요? 왜 그렇게 눈을 째려봐요? 여러분, 감사는 주변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감사나 행복은 내 안에서 변화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어야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장로님이 모든 행사에 참석했으니까 같이 말했는데 요즘 나만 얘기를 해. 제가 이렇게 가면 우리 노회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웃어? 빚 다 갚았어? 그래요. 무조건 가면 내가 웃으면 뭐 좋은 일 있어? 빚 다 갚았어요? 이래요. 여러분, 웃는 사람은요, 좋은 일만 있을 때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는 거예요. 뭐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야. 그냥 웃는 거야. 그죠? 인상 쓰는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어도 못 웃어요. 왜냐면 그냥 인상 쓰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인상 쓰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아니, 뭐 별일 없어. 근데 왜 인상 쓰고 있어? 아니, 내가 언제 인상 써서. 인상이 아주 그냥 인격이 됐구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웃는 사람은요, 어떤 일에 의해서 웃고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웃는 얼굴을 가진 사람 그냥 늘 웃고 사는 거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야. 모든 걸 그냥.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또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건 베토벤입니다. 여러분, 베토벤도 음악가로서는 귀가 멀면 안 되는데 귀가 멀었잖아요. 귀머거리가 돼서 작곡을 하지도 못할 텐데 그가 진짜 작곡에 심금을 울리는 치명적인 노래를 만든 것은 귀가 멀고 난 이후입니다. 절대음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딱 들으면 그 음을 알더라고요. 딱 들으면 음을 아는 사람은 치지 않아도 속에서 음을 아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이 귀로 들으면서 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 음률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 속에서 그 음률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곡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음률이 들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춤추는 소리가 들리시기를 바라요.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지. 왜 불행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해요. 아니, 다른 남자 갖다 줘도 너는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오늘 내가 행복해야 다른 모든 것을 행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9은 어디 갔느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문둥병이 낫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라고 주님이 안타까워 질책하듯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10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들이 제사장에 보이러 가다가 그들의 몸에 병이 난 것을 알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렸다. 이 얘기를 다 안 하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했네. 그런 거죠. 아니, 너밖에는 안 왔냐? 사마리아인밖에는 없느냐? 이방인밖에는 없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써놓은 10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왜 안 왔을까? 첫 번째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진짜로 낫는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하러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기 전에. 뭐 그럴 만하죠. 두 번째는 왜 안 왔는가 하면은 지금 낫다 그러지만 이게 재발할지도 몰라. 그래서 의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난 게 확인되면 가지 이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금 옷도 더럽고 내 몸에 냄새도 나는데 이렇게 어떻게 가서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찾아가 뵈야지. 여러분, 그 다음에 찾아가 뵈야지가 가능해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간에 만나고 싶으면 언제 한번 봐, 꼭 봐. 그리고 1년 가요.
조만간에 좀 가까운 시간에 한번 만나자. 그리고 10년 가요. 여러분, 딱 역사가 일어날 때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자꾸 껴들어서 감사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네 번째로는 이랬다는 거죠.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제사장에 가서 확인부터 봐야지, 신분 회복부터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그런 말은 또 잘 들어. 근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6번, 7번, 8번, 9번, 10번 다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9은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지요. 오직 한 사람만 감사하는데 이 사람이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물이 없어도, 예의를 갖출 수 없어도, 예의를 갖추는 것보다, 의복을 갖추는 것보다, 예물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고 예물을 준비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고 여러분 의복을 갖춰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자기 몸에 나은 것을 보고 여러분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9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과연 감사하지 못하는 9은 행복할 수 있었을까? 문둥병이 나은 것을 알고도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이라는 걸 가질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입니다. 문둥병으로 있을 때보다 문둥병이 나은 것 가지고 그들은 심령적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명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또 하나의 축복을 받아가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한 마음이 자기를 움직여지게 만든 이 사람은 문둥병으로 있을 때와 전혀 다른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는 이 문둥병 나은 이 고마운 감사가 자기의 앞으로 평생을 지배하는 인생의 가치가 되어서 감사로 시작된 인생으로 인하여 이는 행복한 삶, 웃는 삶,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웃음으로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거라는 사실이죠. 오늘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감사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단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감사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누구나 다 당연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0살 넘은 딸이 결혼하면 감사할 것 원이 없다고 했던 장로님이 딸이 결혼하니까 아기는 낳을 수 있을지의 걱정거리가 또 생긴 것처럼 감사할 것을 걱정으로 바꾸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은 환경일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변의 것으로 인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지배받는 성도가 아니라 내 긍정의 마인드, 내 복음의 마인드, 내 은총의 마인드에 의하여 내 주변을 정복해가는 감사의 단계가 있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감사의 절대성으로 이기고 정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사람이 있겠죠. 불평할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 그런데 그 불평할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니라 환경적 요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안타까운 사람은 감사할 것을 가지고 불평으로 바꾸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 감사의 사람이 되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절대적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절대적 감사의 인품을 지니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주변을 감사의 마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겨내는 하여 행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적 감사가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